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아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어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9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는 자의 형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항상 이렇게 무엇이든지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결과가 있다, 결과가.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부지런한 사람, 열심히 부지런한 사람은 부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고, 게으른 사람은 가난이 따라오게, 무엇이든지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있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18장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같은 무리들 가운데서, 같은 모임들 가운데서 지 혼자 잘났다고 설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에게서 지 혼자 잘났다.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 참 지혜를 얻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하고 떨어져 나가니까 누가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죠. 지혜를 얘기해줘도 안 듣고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무리에서 떠나는 사람,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누가 얘기를 해도 듣지 못하고 자기만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지혜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들어갈 줄 아는, 그리고 들을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보세요. 2절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누가 뭐라 해도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한다. 이런 사람은 뭐냐면 지혜로운 것 같은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기 얘기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노조들도 보면 계속해서 자기 얘기들만 하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노조들은 요새 삼성 얘기하잖아요. 돈다고 많이 임금 남겼으니까 우리가 좀 더 줘라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뭐냐면 파업은 안 되죠, 그죠? 요구는 할 수 있어도,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계약서 쓰고 시작하는 거니까. 연봉을 계약하잖아요. 그럼 거기다 있으니까 더 많이 올렸으니까 우리한테 좀 더 줬으면 좋겠다. 자기 의견을 내놓을 수는 있지만 계약서를 다 쓰고 하니까 그 파업을 하면 또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삼성의 기술들이 1년에 3,400건씩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스파이들이 다 돈 주고 해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더 있는데도 그 CIA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냐면
전부 침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 뭐 쉽게 말하면 삼성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요. 국가의 세금을. 그거는 나라의 뭐라 그럴까 보물이란 말이에요.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니까 1년에 수십조씩 내니까. 예. 그러면 정부가 나서 가지고 국회가 나서 가지고 법을 만들고 뭘 하고 해 가지고 우리의 지식을 지켜가야 나라도 잘 살게 되고 자녀들도 좋게 되어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침묵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뭐냐면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미련한 자는 절대로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좋은 걸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자, 그러면서 3절 보세요.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악한 자가 이를 때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다 항상 따라와요. 악한 자가 올 때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능력도 따라오고 지혜가 올 때는 칭찬도 따라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의 축복도 따라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따라오는 것이 다르게 있더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줄 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이 명철한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을 솟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지혜의 샘은 막 계속 이렇게 솟 흐르는 이렇게 흘러 올라오는 그 샘물과 같다. 샘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우리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 참 진짜 명철이 있거든요. 진짜 지혜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같이 마실 수가 있고 얻을 수가 있고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혼자 떨어져 있으면 주님 앞에서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절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악인을 두어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재판을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 재판이 제일 먼저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에요. 그들 보고 재판을 하게 하는데 10부장이 재판을 하다가 이거는 좀 큰 거다, 좀 어려운 문제다, 더 중요하다. 그러면 100부장한테 넘기고 또 100부장이 그것을 봤을 때 이거는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더 문제가 어려운 문제다. 그러면 1000부장한테 부탁하고 그래서 이게 올라가게 되어지거든요. 네, 그렇게 올라져 가는데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그것을 재판할 때 진짜 판결을 굽게 해가지고 고아와 가부들 힘없는 자에게는 이렇게 험한 벌을 내리고 엄한 벌을 내리고 또 가진 자에게는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라. 약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듯이 심판을 해라. 하나님은 가난하다고 과부라고 부자라고 권력이라고 하나님이 죄 있는데 죄 없다 하지 않으시잖아요. 잘못했는데 괜찮다라고 하지 아니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공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 재판은 큰 재판부터 시작해서 조만한 재판하고 수많은 재판들이 있거든요. 재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아마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도 재판을 합니다.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도 나는 그거 안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벌금만 내고 재판까지 하는데 네, 어떤 사람이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했는데 엄마 차를 가지고 운전을 했어요. 딸이 학교 다니는 딸인데 그런데 재판을 했는데 빨간불에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보여주면서 빨간불에 지나가는데 노란불이 되어지고 빨간불이 되어지잖아요. 노란불이 되고 빨간불이 되어지는데 그 사이가 이제 0.2초까지는 봐주고 1초도 아니고 0.2초까지는 봐주고 0.3초 되면 이제 벌금을 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운전한 이 학생이 0.3초가 걸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재판을 하는데 그 이제 변호사가 그 이제 그 판사가 변호사를 붙여줘요. 얘기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거기서 이제 즉시 변호를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변호하냐면 이 보통 이 정도 되어지면 액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위험할 액셀레이터를 밟으면 위험한 거잖아요. 노란불에서 빨리 간다고 액셀레이터를 밟으면 그런데 액셀레이터를 안 밟고 정상적으로 갔다. 이거는 이 교육이 엄마가 교육을 잘 시켜서 안전하게 운전했다. 그래서 0.1초 정도는 조그만 액셀레이터를 빨리 밟았더라면 안 걸릴 수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봐줄만 하지 않겠는가 하고 이제 변호를 해요. 그리고는 그 학생이 쉽게 말하면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집에 가는데 2주 만에 집에 가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판사도 그 얘기 듣고 그렇게 그 정도 뭐 기각하겠다고 그래서 또 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정말로 봐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심판 그게 고의성이 있는지 고의성이 없는지 진짜 운전은 뭐냐면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안전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재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있다고 뭐 이러고 돈 없다고 그러고 이게 아니고 공정하게 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말해요. 악인을 절대로 두어하지 말아라. 옹호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보다 보면 그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잘 몰라요. 그가 선한 사람인지 안 선한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냥 보이는 모습이 선하게 보이고 보이는 모습이 악하게 보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허허 웃으면서 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정말로 심각한 이렇게 보이지 않은 독사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다음 어떤 사람은 보이기에는 좀 개팍하게 보여줘도 그 안에 마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악인을 두어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이제 말씀을 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데 싸움이 난다. 내가 말을 하는데 자꾸 다툼이 일어난다. 라고 하면 내 입은 뭐냐고 하면 미련한 자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자꾸 싸우자 그래.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웃고 넘어가면 나는 지혜롭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튀어나오면 내가 한 말이 잘못된 말이라는 상대방이 기분을 상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상식적이지 않다든지 우리가 하는 본인은 전부 다 뭐냐면 상식적으로 얘기하고 잘 얘기하고 옳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싸우기 시작하고 회피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말하는 게 잘못됐구나. 더 나가서 뭐 이렇게 작게 얘기하면 말투가 내가 잘못됐구나. 이걸 하나님은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말했는데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냥빚도 갚게 되어지는. 근데 내가 말을 하면 상대방이 자꾸 기분 나빠하고 다투고 그래. 그럼 상대방 듣는 사람이 한 번은 아니고 계속 그렇게 되어지면 말하는 본인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 그걸 인식을 안 하면 그 사람 절대로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볼 줄 아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그래서 7절 말합니다. 6절에 미련한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에는 매를 자청하고, 7절로 넘어가면 그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어지고, 결국은 계속해서 바뀌지 않으니까 멸망이 될, 인생도 망가지고 삶도 망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도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다 그렇게 끝나게 되어진다. 그러나 그 입술은, 그리고 그 입술은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영혼의 그물이 되어진다. 그 말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이렇게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서야 되는데 그것이 망하게 되어져 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냐 하면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해라, 권면의 말을 해라, 사랑의 말을 해라.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말의 별씨가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망하는 자의 형제가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거기에 대한 결과가 따라온다. 그 결과가 함께 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렇게 어리석게 가면 망하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지고, 선한 것으로 가게 되어지면 생명이 따라오게 되어지고, 항상 내게 뭐가 따라올 것인가,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내게 온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라보고 지혜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미련한 자의 말, 미련한 자의 혀, 그거는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 반응을 보고 내가 이게 이 미련한 말을 했는지, 어리석은 말을 했는지, 어리석은 표현을 했는지, 미련한 표현을 했는지, 그걸 바라보고 바꾸어 가야 된다. 자기가는, 모든 사람은 다 그러거든요. 자기는 옳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강도가 폭력을 쓴다고 해봅시다. 강도가 폭력을 쓰는데 강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삼자 입장에서 보면 전 강도는 나쁜 놈이네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강도는 자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삼자가 볼 때는 나쁜 놈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입장에서 보지 말고 내가 얘기한 것이 미련한 것인지 어리석인 것인지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그것을 고쳐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명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통해서 볼 줄 아는
거울로 볼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렇게 잘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고, 내가 또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축복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삶의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되어지고 또 바라볼 수 있는 나침판이 되어지게 합니다. 그 말씀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늘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새벽 2명까지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내가 너를 돕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늘 승리하도록 믿음 안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